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이 비전 예배, 우리 사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게 무릎을 꿇고 비는 것은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릎을 꿇는다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경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좁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조금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배하다라는 여러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것, 또 기도한다는 것,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릎을 꿇는 것은 어떤 기도의 의미보다는 이 복종의 의미, 굉장히 간절한 이 순종의 기도를 올릴 때 그렇게 무릎을 꿇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예배하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때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편지 쓰다가 말고 기도하게 되었느냐, 예배하게 되었느냐, 그거죠.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맨 앞부분 14절 처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러므로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 이러므로라고 시작한다는 것은 그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신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일꾼 되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배우거나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이것에 대해서 알고 깨닫는 것을 넘어서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듣고 알고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이게 너무 벅찬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니, 내가 하나님의 계획, 뜻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있다니, 이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무릎이 꿇려진 것입니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식적인 어떤 의무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해서 무릎을 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생활의 맛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시간 됐으니까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예배니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강권하심을 받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더 힘들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도움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는 것이 힘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어려워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주님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벗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 인생이 있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 그런 참된 기도자, 참된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릴 때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경배하는지 예배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한 것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신앙의 고백,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이 사도 바울의 간구의 내용, 이 예배를 드릴 때의 그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고백이 되고, 그래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응답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자, 16절 뒷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을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어떤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거의 이미지가 강해요. 물론 죄를 하나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의 말미암아 심판을 하시는 심판주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더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늘 본문의 14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예요. 하늘과 땅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각 족속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그 권위를 주시면서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이름을 짓게 하는 이 재창조의 역할을 맡겨주신 것이죠.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이 각 족속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민족, 우리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다른 민족으로 살아가느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족속에게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니까 나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은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강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세상의 그런 문화의 그 물결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패배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요한계시록 비롯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만 성도는 누구냐?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근데 약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강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건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함의 역사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약한 것들, 우리의 병든 것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 모든 것들이 강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임하니까, 예배를 통해서 능력이 임하니까, 그래 약한 나 인생이 강하여지니까 그 간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강건하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내용은 뭐냐? 우리 인생 전체가 강건해져야 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있다는 것은 겉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게 하신 또 다른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물리적인 이 육체 몸을 이야기해요. 그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속보다는 겉에 관심을 두게 만들거든요. 보이지 않는 속보다 보이는 겉에 신경을 더 쓰게 만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그 이후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은 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건강보다 이 육의 건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쉬고 운동하고 그다음에 뭐 영양제도 챙겨 먹고 뭐 이런 것들, 우리의 몸,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니까 우리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거든요. 우리의 속사람. 왜냐하면 겉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고 좋아도 속사람이 약하면 그 겉사람이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주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나를 정말 이게 땅으로 꺼지게 만들 것 같은 그 무기력함과 우울증과 이 모든 것들, 이 속사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지혜에 관해서 잘 말해주는 잠언 말씀을 보면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잘되지 않으면 범사에 잘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이게 강함이 있어야 돼요. 약하지 않고 주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속사람이 강해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 인생이 강건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16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강건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로운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내 삶 가운데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 빛에 내가 노출이 돼야 돼요. 그 영광을 내가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내가 체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빛이 아닌 어두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에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어두우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두우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빛이 없으니까 눅눅한 거예요. 따뜻함이 없어요. 뭐 뜨거운 은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눅눅하니까, 차가우니까, 냉랭하니까, 습기가 차고 거기에 곰팡이가 피고 죄의 그런 쓰레기들이, 죄의 그 찌꺼기들이 쌓이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영광의 빛이 임하면 청소가 되는 겁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임하는 자리가 어디냐? 기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그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어디냐? 예배하는 자리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두 가지의 통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자,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어요. 성령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어둠이 물러가요. 근심, 걱정, 두려움,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0장에 보면 마른 뼈, 정말 죽어서 말라 비틀어져 있는 마른 뼈가 살아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로 서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생기, 성령이 임할 때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내 인생이 강한 인생이 되어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물동이를 이고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그 사람의 속이 문제였어요. 남편이 5 있었습니다. 5번이나 결혼을 실패했어요. 인생이 완전히 문드러졌습니다. 망가졌습니다.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목마름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속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하고. 성령의 역사, 성령과 교통하는 그 예배,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속사람의 이 강건함에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을 강건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주여 성령이여 임하시고 성령이여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관계 너무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지체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그 관계, 내 삶에 이루어지는 만남과 어떤 관계들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주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양한 나라와 족속과 그리고 다양한 인생.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크게 보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 아니면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사람. 지금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 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뿐만이 아니고 지금 아직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그 인생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중보기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구원받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구하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먼저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저는 확신하기는 오늘 이 시간에 주일날 이렇게 오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정도면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 자들이거든요.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굳이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기도를 할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왜 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가운데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들, 이 가운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가운데에 계시기를.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시는데 마음의 언저리에 계신 게 아니라 마음의 뭐 어딘가에 계시면 되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게스트가 아니죠. 손님이 아니죠. 주님이시죠.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신 것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실 때 주님께서 정말 편하게 계셔야 돼요. 어떤 공간으로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두 발을 쭉 뻗고 계실 정도로 편하게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모셔놨는데, 예수님은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예수님의 다른 것들을 자꾸 들여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편하지 않으시겠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뭐 말을 꺼낸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도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들여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예수님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정말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의 주, 내 삶의 왕의 왕이 주님께서 되어 주실 때, 그때 내 삶의 놀라운 강건함의 승리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루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리예요. 예배하는 자리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강건케 되어지는 정말 승리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한 가지를 더 나누면 바로 충만한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사랑을 체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거든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도 사랑이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1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너희가 어디 가운데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이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깊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그러니까 그 사랑의 뿌리를 내서 흔들리지 않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찬양하면서도 체험하고, 기도하면서도 체험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의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다 체험해요. 그런데 내가 체험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누리고 있는 주님의 사랑이 다 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지식에 넘치는, 나의 지식을 뛰어넘는,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것까지가 사랑이야 라고 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 사랑이 여러 가지 차원이 나오는데,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체험하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체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에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병 좀 고쳐주세요, 너무 아파요, 치유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별거 아닌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아니까 그 음성 말고 고쳐달라니까요. 그래.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좋은 만남 갖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받게 해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거 아니까 그 응답 말고요, 이거 해결해 달라니까요.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물질에 복을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다. 그 응답 말고요, 복을 달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엄청난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다른 것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 회복이 있고, 사랑 안에 문제 해결이 있고, 사랑 안에 하나님의 온갖 종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작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내 삶에 체험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사랑이 임하면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시겠어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이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식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충만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너비, 주님의 사랑은 너무 넓어요. 주님의 사랑의 포용력, 이게 너무 넓은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너무 좁아요. 누구는 사랑할 만한 대상으로 여기고, 누구는 정말 죽어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랑하지 못할 대상으로 우리는 선을 긋지만 주님의 사랑은 너무 넓거든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되냐면, 주님의 이 넓은 사랑 때문에 나도 품어주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품어주신 거죠. 예수님은 소외된 자, 억울한 자, 병든 자 다 품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와 가늠한 여인 다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에 달려 있었던 강도도 평생에 한 게 죄 짓는 것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에게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지 못할 죄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이 사랑의 너비, 이 풍성한, 이 충만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길어요. 그 사랑의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뜨거운 것 같아도, 대단한 것 같아도 시간이 갈수록 식어집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사랑도 시간이 갈수록 이게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사랑은 한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긴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줘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데 오늘만 사랑하시고 내일 사랑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불안할 거예요. 근데 오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도 사랑하세요. 모레도 사랑하세요. 언제까지 사랑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아니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토록 사랑하세요. 그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 그 길이를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사랑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오니까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모든
해답이 다 담겨 있어요.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성경이 로마서 8장, 그 성경 중에 로마서 8장이 있는데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그리고 다 내용들은 아시죠? 적신은 벌거벗김을 당하는 거예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의 박해가 있는 그 지역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 고난과 환난과 그 핍박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뭐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 그 길이,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은 너무 높아요. 우리는 너무 높지가 못해요. 이게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근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너무 높아요. 그 높은 모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길과 나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너무 깊어요. 우리는 사랑이 너무 얕아요. 주님의 사랑은 너무 깊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나를 더 깊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깊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로 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풍성함을 알도록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충만한 사랑을 우리가 정말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너무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 20절에 보면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라고 구할 때 그것보다 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응답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텐데 그 은혜를 줄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 충만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 그래서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래서 승리하는 모습,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영광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모습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독수리의 이미지가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삶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이 강건함의 삶으로 비유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비상하면서 올라가듯이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구절인데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독수리와 같이 비상해서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수리 그러면 동물 중에 하늘의 제왕이라고 불리잖아요. 독수리를 건드리는 새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보니까 독수리를 힘들게 하는 새가 있는데 까마귀가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 그래요. 독수리 등에 타가지고 까마귀의 그 날카로운 부리로 목을 계속 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때 독수리는 어떻게 하느냐? 독수리는 두 날개를 펴서 하늘 위로 높이 비상한다는 거예요. 이게 까마귀가 등에 목을 쪼고 있는데 비상하다 보면은 여러분 높이 하늘 위로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지죠. 이 까마귀가 숨 쉴 수 있는 그 고도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도의 한계를 뚫고 하늘 높이 비상하면 까마귀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땅으로 막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이 아니라 세상에 무릎 꿇게 만들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속이 상하게 만들고 그냥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패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까마귀 같은 이런 문제라 할지라도. 그러고 보니까 까마귀의 마귀라는 표현이 있네요. 그죠? 까마귀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은 비상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강건하게 하실 것이고 그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실 것이고 모든 짐을 벗고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이 주여 계신 주님께 찬양하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며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은 이 자리에서만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중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캠퍼스 학업의 현장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하나님 외에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연약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승리의 이 선포가 주중에 나의 일상의 모든 삶의 승리의 선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을,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드려지길 일상에서 원하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온전한 나의 열정,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아.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만 바라보며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따라가리라. 우리의 삶을 승리 역사를 이끄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와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경배하는,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강건함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